알칸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뵙고 이곳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있구나 라는 마음이 너무 제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고요. 아침에 찬양 연습 준비하시는데 찬양팀이 너무 아름다운 소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도영 목사님하고는 저희는 20년간 같이 주일을 함께 섬기며 또 그 플로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같이 계셨기 때문에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또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이번 총회 기간을 통해서 여기 달려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다 함께요, 큰 함성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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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니까 또 우리가 박수를 드려야 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Happy Father's Day. 우리 아버지들은요, 네, 어린 아기들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들은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평생을 희생하며 사신 분들이에요. 네, 어머니 날은 기억을 잘해요. 어머니 날에는 외식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 날에는 별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드리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큰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박수 드립니다. Happy Father's Day.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렇고 축복의 말을 서로 드려야 됩니다. 이 축복의 말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셔서 축복을 통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귀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아버지들에게 축하와 축복도 드리면서 동시에 비장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 가족을 위해 지키셔야 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 헌신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들이 딱 계신데 앞으로 아버지가 되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육사 교장처럼 육군 사관 생도들이 쭉 모여있으면 육사 교장이 앞에 서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군들, 이 자리에 잘 들어왔다. 당신들은 정말 귀한 자리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땀과 눈물뿐이다. 그럼에도 사나이라면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은요,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냐?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지도자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슬퍼하며 눈물 지으며 넘어져서 죽어가는 인생들이었는데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섬기는 지도자죠.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섬기는 지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사는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은 어떨까요? 네,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그 중에 12제자가 곁에 있었는데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한마디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아니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큰 왕국이 세워질 텐데 거기에 저희를 우의정 좌의정으로 세워주십시오. 프라임 미니스터를 시켜주세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선수를 뺏겼다. 내가 원래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어도 내가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다투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때부터 삶이 피폐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네들이 내 옆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섬기는 지도자로 오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천국이 뭐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섬기시면 돼요. 교회 왔는데 그냥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큰 교회에는 커스터디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치우시는데, 그런데 그거를 내 눈에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내가 치워야 되겠구나 하고 치우시면 섬기는 분이 되는 거고, 그분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신 분들이 서로 쭈뼛쭈뼛 하면서 새로 오신 분이 마음이 좀 처음에 오셨으니까 잘 어색하죠. 그럴 때 누군가 먼저 다가가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말씀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섬기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곁에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서로 칭찬하시고 박수치시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이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는 두 개의 옷이 있습니다. 두 벌의 옷이 있어요. 하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훈련복입니다. 이 훈련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계급장이 달려있고 훈장이 달려있고 멋지게 차려입고 정모를 딱 쓴 정복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다니실 때는 군인들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 군인들은 정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군인이 군인 되려면 훈련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군대 군인들로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 두 벌의 옷을 권합니다. 첫 번째가 훈련복인데요. 훈련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인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어떤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이 옆에서 시중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군인의 훈련복이에요. 또 하나의 옷이 뭐냐? 예복입니다. 정복. 멋진 훈장이 달린 예복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입게 되느냐? 그동안 수고와 섬김으로 엄청난 수고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훈장이 달리는 거예요. 이 예복은 아름답고 좋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지만 이 훈련복이 있어야만 이 정복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빡빡 끼며 고생하는 것 같아도 그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에게는 훈장이 보장되어 있다. 멋진 예복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오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요, 뭐 고개 숙이고 너무 힘들어하고 인상 찡그리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왜? 어느 직장에서 작은 일을 맡아서 제일 계급이 낮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 도와주되 마음속에서는 가오를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군대 장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엄청난 상을 주세요. 이게 하늘의 상급입니다. 엄청난 상인데 이 상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기분이 참 좋아질 겁니다. 야,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그냥 감사함으로 섬긴 것뿐인데, 그냥 남을 도운 것뿐인데 하나님이 상까지 주시다니. 야, 신난다. 그 상이 뭘까 하고 막 기대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나중에 하늘의 상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이 뭔지 모르고 그냥 상급을 받으면 여러분이 왠지 속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상을 받으려면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네, 밥상.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런 재미있는 말씀 좋아하고요. 밥상 또는 상을 받으려면 부상. 상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부상으로 뭐 물질이 많이 있어야 아, 내가 상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황금에다가 어마어마한 궁전, 커다란 집. 알칸스에 오니까 다들 집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조그만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 황금 정도는 그냥 길바닥에 깔려 있는 그냥 도로 포장재입니다. 황금이. 그리고 천국에 가면 집의 크기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갈 수 없는 곳이 없어요. 머무르지 못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다 우리 집이에요. 특별히 내 집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맛있는 음식, 호화로운 사치품이다.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그 기쁨 있잖아요. 천국 가면 그거 곱하기 1000의 기쁨을 항상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이, 둘째 날이 더 좋아. 갈수록 더 기쁨이, 즐거움이 커지는데 음식 맛, 이 땅에서는 좋지만 천국에서 구할 일이 아닙니다. 호화로운 사치품, 아무리 빛나는 보석이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상의 빛 앞에서는 다 헛되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하늘의 상급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상급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이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 말 딱 듣는 순간 와, 우리의 행복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급이 뭐냐?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칭찬 좋긴 좋지 하면서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칭찬이 이렇게. 그런데요, 칭찬은요 엄청난 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죠.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비슷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좋아하시냐면 칭찬받기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예배. worship. worship은요, worship. 하나님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영광 올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게 worship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worship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주면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중국에 옛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네. 별것 아닌 말인데 왠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칭찬과 인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받을 때 칭찬의 상급이 누가 칭찬하느냐에 따라 상급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대들이 몰려다녀요. 그런데 도둑대가 물건을 훔쳐서 한 대 모였습니다. 근데 도둑 두목이 보니까 어떤 A라는 녀석이 너무나 많은, 너무나 값비싼 물건을 훔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 두목이 A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너 일을 참 잘했다. 너 이리 와서 내 오른팔 대라. 너 이제부터 내 넘버 2다. 칭찬이 이게 칭찬입니까? 이게 또 칭찬입니다. 칭찬인데 그가 받는 칭찬의 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둑의 상이라는 거예요. 도둑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상급의 가치가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음악의 거장인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사람이 칭찬을 해줬다. 그럼 얼마나 그 영광이 크겠어요. 여러분이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아인슈타인이나 노벨상을 받은 그런 노 교수님이 칭찬을 해주신다. 여러분이 육사를 졸업하는데 그 육사에서 나라의 최고 사령관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며 잘했어, 제군, 훌륭하다 칭찬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직장에서, 여기 직장에 보면 월마트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월마트의 CEO가 딱 오더니 올해의 사원 하면서 딱 세웠어요. 앞에다. 그 칭찬을 막 해주면서 그냥 작은 거지만 부상으로 새 차도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칭찬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결국 칭찬을 해주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는 칭찬의 그 레벨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상급은 뭐냐? 최고의 존재,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칭찬입니다. 이만큼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칭찬을 기대하면서 그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받아지는 칭찬, 교인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그런 모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섬김의 지도자의 일 하셔서 칭찬받으시는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 각자 처해 있는 위치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아직도 여기야, 나는 아직도 이것밖에 안 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팀 포메이션에 따라 여러분 그 위치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올랐냐 이르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딱 놔뒀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저희도 교회에서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만 동네에 있는 그 젊은이들 또 히스패닉 우리 아미고 분들도 막 모아가지고 제가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축구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이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결정적인 골을 내는 그런 스트라이커의 위치에 가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그 계속되는 공격을 막아내는 센터백에 위치해 갑니다. 어떤 분은 정말 총알 같은 강슛을 계속 몸으로 막아내는 골키퍼를 하시기도 하죠.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라운드에 나가보지 못하는 후보 선수입니다. 그런데요, 그 후보 선수조차도 본인은 힘이 들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다 감독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하하 하시면 돼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좀 드리고자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 야 하시고 그냥 따라만 하시면 돼요. 구호 준비! 야! 하하하! 하하하! 하늘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한 번 더 할까요? 네, 네 그랬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구호 준비! 하하하! 하하하! 하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걱정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맡겨주신 것에 충실히 할 뿐이다.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에 따라 상이 주어지는데요. 그 상이 바로 조금 전에 읽으신 마태복음 25장 21절의 그 상의 말씀이나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 23절의 상의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하고 23절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1절은 누구에게 주는 칭찬이냐면 5달란트를 주셔가지고 5달란트나 남긴 종에게 주신 칭찬이고 23절은 2달란트밖에 안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긴 2달란트밖에 남기지 않은 사람에게 주신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몇 달란트를 남겼냐가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였는가 충성하였는가 라는 것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오직 하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리고 주님이 한 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내 주인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시고요. 절대 감사하시고요. 절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저희들이 절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에 절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하늘의 별과 같은 인물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 인생 발걸음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